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지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최영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상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과거 주님을 모를 때 본문에 의하면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감춰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앞에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질병과 가난과 극심한 환경의 변화 앞에도 마치 죽음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처럼 괴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났을까요? 그리고 왜 죽어 있었나요? 그것은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본문에서 비슷한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도 죄라는 단어도 정도에서 비껴간다, 어긋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원인으로 모두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금방 나타나지만 영적인 죽음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원인과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삶과 죽음은 늘 같이 동행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를 믿는 자들은 더욱 이 사실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라는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낮은 차원에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단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봉독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듣고 행하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심판은 곧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은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위의 것을 갈망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곧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으로 성도가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겨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자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삶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가 세상과 함께 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를 때 세상 가운데 두 가지를 행하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과 또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세대의 타락한 존재의 측면이에요. 지금 시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예요.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과 함께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나 이런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세상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다음 두 번째와도 무관하지 않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얼마나 강한지 공중 권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보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자나 영접한 자나 모두 그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하며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그물을 쳐놓는 것처럼 사탄의 방해의 영역에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모두 잡아 가두어 그의 제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악의 영들에 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 앞에 우리의 싸움이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긴박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투는 지금도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사탄의 계획도 모르고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아무런 무기도 없다면 이것은 싸움이 되질 않아요. 오직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또한 즐거이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종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은 통치와 권세를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둠과 함께 다가와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악이 우리를 지배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빛 앞에 나오기 싫었잖아요. 불순종의 영들이 지금도 어둠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로 세상 가운데 치우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탄의 유력에 맞서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이해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나의 소원의 간구도 성령 안에서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저 나에게 이로운 것,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단식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이 세상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안에 갇혀 살지만 그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법칙 안에 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 5절 이하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에 기록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같이 있었어요.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서두에 모른다고 했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자신이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지냈다는 말은 행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세상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기적 욕구가 지금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이는 성령 안에서 삶과 대조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육체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행과 호색과 그리고 탐심과 더러움과 우상과 주술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둘 사이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무효하게 하시고 자신이 직접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을 이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의 실상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것을 대신하여 지불할 가치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앞에는 원문에 그러나가 있는데요. 3절까지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그러나 하면서 4절에서 바울은 소망의 불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인애와 성실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편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참 많이 노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편 말씀드리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선지자 요나가 있죠. 그 요나가 다시 니느웨에서 복음을 외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의 기자들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애가 풍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인하여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 단회적인 살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지금까지 영원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5절의 괄호의 부분은 헬라어 원문에 있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괄호를 쳤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새 생명을 소유하였음을 기록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정죄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만의 주도적인 행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은 살아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일으키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남과 동의합니다. 이 말은 곧 부활을 이루는 것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기록한 것이죠. 한 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그 말을 강조하기 유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그분에 존재할 수 있는 성도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속이는 영에게 속고 있는 거죠. 분리가 때론 필요하고 그리고 연합이 때론 필요하지만 주님과의 연합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네, 3절은 조금 전에도 함께 봤습니다. 바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킨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는 없죠, 우리가. 하지만 성경 기록은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기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통치의 기반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식은 할 수 있어도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이 그리고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상은 그 영혼은 주님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 위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이 되어 창수가 나면 곧 허물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고백하는 교회, 예배와 찬송과 묵상이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죽음이 큰 대문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유혹해도 교회는 굳건하게 서갈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승리합니다.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 게바, 즉 베드로를 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교회가 공승원자 잡은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이유를 7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셨다는 것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의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능력과 자비입니다.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찬송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를 넘어 앞으로의 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은 은혜의 광대함을 찬양하며 왜 나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는가, 그것들을 날마다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풍성은 흘러 넘침을 말합니다. 가득 차야 넘칠 수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여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십니다. 내가 복되고 나로 인하여 타인이 복되면 행복한 삶이 됩니다. 오직 자신만이 틀에 갇혀 살지 말고 나의 행복과 사랑을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성경이 요구하는 복된 삶이 또 사랑의 실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지극하다는 것은 한량 없다는 말, 그리고 측량할 수 없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이 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엔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밝은 빛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가장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구별하여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 수 없는 일들, 또 모르는 것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하늘에 앉혔다는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세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도 그렇지만 진짜 예수 복음,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 거칠의 어떤 신앙에 매몰려 정신 빼앗기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요즘 많이 가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로 은혜로 다가오는데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1절 3절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아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밝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아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